우리 교회 찬양대가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부탁을 저를 위해서 좀 앞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오셨네요. 예.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좀 찬 느낌이 듭니다. 벌써 반이 찼네요. 예.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서 썩어질, 없어질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진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 섬기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또 주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교회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그 일에 저희가 더욱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주 앞으로 다가온 새 교회당의 첫 대집회를 힘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각자와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잃어진 영혼을 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이유로 저희와 함께 교제하지 못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약하며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쁜 영광의 길에 저희들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일깨워 주시고 우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교제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전능하신 주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두루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317장 317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317페이지 에베소서 3장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 이곳에서 첫 대집회가 전주교회 서도성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대집회를 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출정식도 하고 많은 준비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늘 그래 왔지만 다른 때보다 더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전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주변에 가족들과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늘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배우고자 하는 에베소 6장 말씀은 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기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 싸움이라는 뜻인데 씨름, 전투. 우리 전투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어머니, 자녀들, 형제들, 친구, 이웃들 관심이 없어요. 가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까? 잘 설득할까?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을 줘가지고 마음을 살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막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딴 일이 생긴다든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자매가 저희 딸 친구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오셨어요. 근데 첫날 왔는데 말씀 듣다가 급한 전화를 받고 갔는데 하필 남편이 그 강도를 만나서 그 차 강도를 만나서 실컷 얻어 터지고 빼앗기고 차를 뺏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을 초대했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번인가 세 번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도를 앞두고 있으면 집에서 가까운 부부 사이에 또 형제자매 어떤 다툼, 갈등, 사소한 일로 내 마음이 이렇게 평강이 깨지고 마음이 나뉘는
일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완전 군장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군인들이 뭐 이렇게 머리에는 그 뭡니까 군모를 쓰고 혹시라도 이제 뭐 총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허리띠를 차고 이렇게 완전 군장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로 치면 영화에서 보면 로마 군대들은 이렇게 완전 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인들은 총을 가져야 되는데 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칼이 있으면 칼만 있는 게 아니라 방어용으로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모자를 또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일단 이 머리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걸 갑옷, 흉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보호하는 장군들이 딱 차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찔려도 치료하면 낫는데 심장이 찔리면 치명상이 되기 때문에 흉갑을 입고 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도 다른 데는 좀 덜하더라도 이 머리를 항상 머리가 이렇게 크게 어떤 다치거나 뭐 이제 찌면 또 치명상을 입으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군사들의 어떤 전장에 임하는 전쟁이 출발하기 전에 완전 군장을 하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해야지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고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마귀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완전 군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종말로란 말은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일단 힘이 있어야 되겠죠. 완전 군장은 있어도 힘이 없으면 한 일주일을 먹지 않았다든지 아무튼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탱크가 있는데 최신형 전투기가 있는데 휘발유가 없으면 못 굴러가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서 말씀의 힘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일단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마귀의 괴계라는 말은 마귀의 어떤 속임수. 마귀가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이렇게 전장에서 싸우지만 집에 있을 때 전쟁 준비를 할 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전투에 이제 어떤 황산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잘 다녀오세요.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힘있게 싸우세요. 불안하지만 그러면 당신만 믿겠어. 내가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또 왜 가요? 왜 가? 우리는 어찌 살려고 하고 만약 그러면 나가는 군인들이 마음이 벌써 불안하고 처져갖고 어떻게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전도 현장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부터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몇 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 군장을 하지 않으면 전투 나가기 전에 벌써 싸우러 나가는데 총도 칼도 이렇게 잘 녹이 쓸어가지고 그 다음에 방패 여기저기 이렇게 막 방패 손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이게 헐렁헐렁 해가지고 덜컹덜컹 하면 이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 군장을 해야 됩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어떤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의 부하
악한 영. 복음서에 보면 이 사단이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난 내버려 두세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거부를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본 영혼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 귀신과 우리가 칼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막 돈으로 회유를 하겠습니까? 그 악령과.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제 3주 뒤에 대집회가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투에 임할, 영적 전투에 임할 무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진단하면 뭐 혈압은 좀 높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수들이 나오잖아요. 당은 어떠고 그다음에 뭐 그 기름기가 뭐더라? 콜레스테롤은 얼마가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이게 여기 준비돼. 그래서 보통, 정상, 약간 주의가 필요함, 아주 심각하게 위험함, 뭐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파악을 해야지 이제 전투에 임할 준비를 우리가 보완을 하게 되겠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단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이란 말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전투에 임할 때, 영적 전투가 시작될 때, 준비 단계에 있을 때 너희가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한다는 말은 완전군장을 하기 위해서 완전군장을 하고 운동장에 집결을 하겠죠. 완전군장을 하지 않고 급하면 맨손으로라도 가지만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맨손으로 싸우기는 어렵죠. 돌멩이 가지고 싸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있게 싸우기 위해서 어떤 무장이 필요한가? 자, 첫 번째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가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허리띠. 사람의 힘은 뭐 팔에도 있지만 우리 신체의 중심이 허리이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러죠. 씨름 선수들 보면 이 허리 힘, 뭐 씨름 선수만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허리가 약하면 이렇게 이제 디스크를 걸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허리에 해당되는 게 뭘까? 여기서는 진리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옷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바지를 입으니까 이제 덜한데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인들 보면 옷을 길게 원피스처럼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영화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헐레벌레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면 자기 옷에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제대로 싸우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옷이 이렇게 방해를 하지 않도록 허리띠로 단단히 죄이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마음의 준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딱 첫 번째 이제 대대장이 딱 준비를 보니까 허리띠를 안 차고 헐레벌레 이렇게 풀어져 나와 있으면 먼저 허리띠를 차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마음의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허리띠가 뭘까? 여기는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진리가 뭘까요? 일단 성경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성경 말씀이 진리겠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
복음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잊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교회당을 짓고 살아가는 목적이 재밌게 잘 살아보려고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이루고 가셨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일이 자기 삶의 목적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같이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게 삶의 목적이죠. 그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찾지는 않고요. 지난달인가 8월달 우리 암송 말씀이 8월달이죠. 산자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엄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를 잊지 않고 이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내가 왜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우리는, 바울 사도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교회당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걸 보답하는 길은 이곳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많은 알곡들로 채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14절,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이렇게 심장이 있는, 허파와 심장이 있는 여기 이 부위를 이렇게 가리는 것을 흉배라고 그러는데, 그 심장이, 우리 영적인 심장이 뭘까? 영혼의 심장이 뭘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찾진 않고 사랑의 흉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흉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의의 흉배라고, 우리 영혼의 흉배. 만약에 우리 심장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부담스럽겠죠. 의무감이잖아요. 꼭 해야 돼. 아이고 힘든데, 아이고 또 전도 집회도 자주 오고, 이런 부담감이 오겠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왜 전도 집회를 안 하지? 기쁜 마음으로 자녀를, 우리 교회 이제 할아버지들이 좀, 저도 할아버지예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하잖아요.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심장을 노리는 사단이 우리 심장을 노리겠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뭘까? 그게 뭘까요? 시편 38편에는 그게 이제 죄라고, 성경 전체가 그게 죄입니다. 죄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병이 들면 힘을 잃잖아요. 의욕이 떨어지고 콧물 기침이 나고 콜록콜록하고 온몸이 쑤시고 일하고 싶은 의욕이 살고 싶은 의욕이 푹푹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죄가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본문으로 잡으시고 시편 38편을 보시면 시편 38편 4절 829페이지 정도 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전투를 임하는데 한 50kg짜리 쌀감을 쥐고 싸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무거운 짐. 답답하겠죠?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거를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렇죠?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힘이 쇠약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 눈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고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의 흉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삶, 죄와 구별된 깨끗함, 거룩한 삶, 이게 의의 흉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를 앞두고 삶의 목적을 돌아본 뒤에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합당치 못한 죄를 평소에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걸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가 어디가 있을까요? 1260페이지. 호세아서 4장 11절. 1260페이지. 4장 11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이 이제 바람 피는 거죠. 간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에 관심을 갖고 끼우끼우 쳐다보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야고보서 4장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음행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렇게 아이고 좋겠네 부러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쳐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포도주는 일락,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즐거움, 옛날에는 TV였는데 요즘 뭐 TV 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게 늘 손에 끼고 다니는 핸드폰. 텔레비를 늘 들고 다닐 수는 없는데 그잖아요. 옛날에는 뭐 직장 끝나고 오면 이제 밥 먹고 씻으면 8시, 9시 그때 뭐 한두 시간 볼까. 근데 핸드폰은 뭐 24시간 항상 주머니 차고 허리에 차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핸드폰이 뭐 전화도 해야 되죠. 문자도 받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특별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많은
세상적인 즐거움,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정치에 대한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뭐 좋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정치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거기에 중독돼서 빨려드는 거예요. 시간을 그 황금 같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고 성경 읽는 시간은 줄어들고 기도할 때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담배보다도 담배에 피라는 게 아니라 담배는 몸에 안 좋죠. 담배를 피우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긴장이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누적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넓은 의미에서 담배가 마취제, 어떤 마약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담배 피면 편안해진다고 그러잖아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그 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심리를 완화시키는 안정을 짓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떤 평안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또 술도 우리를 이렇게 멍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해악을 주는데 우리 시대에 정말 악한 게 우리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게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게 세상이 우리 딸이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보면 얘기해야 되나? 시험을 보고 어떤 긴장을 푸는데 영화를 본대. 영화를 하도 옛날에는 영화가 비쌌는데 요즘에는 막 몇천 원인가 몇백 원 주면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를 나쁜 영화는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보면 어떠냐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어진대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새롭게 안 사실이에요. 영화를 많이 안 보는 줄 알았더니 꽤 보더라고요. 그 바쁘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화를 보는데 우리 딸 말이 그래요. 이게 세상적인 사고 방식, 세상적인 어떤 생활 방식이 그 유튜브 영상 내용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 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확하죠. 우리가 왜 세상을 쫓아가게 우리 세상의 마음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 잘 사는 사람, 재밌게 놀러 다니는 사람, 돈 벌고 막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잖아요. 쳐다보면 뺏기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를 쳐다보다가 마음을 뺏겼잖아요. 애굽에 있던 롯이 소돔고모를 쳐다보다가 뺏겼잖아요. 유익한 내용은 상관없죠. 유익한 내용일지라도 지나치게 제가 주로 이제 영상에 마음을 빼는 건 전도에 관련된 걸 찾다가 이게 계속 확장이 돼요. 이게 뭐 요즘 AI라 해가지고 비슷한 주제를 자꾸 연결시켜줘요. 처음에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찾다가 하면 점점 이제 흥미 위주로 가게 돼. 나중에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렇게 할 정도로. 아무튼 이게 이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을 열정을 식어버리게, 차갑게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에 자, 본문 에베소 6장은 잡으시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처음에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신도 참 중요하죠. 군화가 중요하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로마 군대가 상당히 강했는데 군인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했는데 지구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신발이었대요. 옛날에는 뭐 우리 지금과 같은 군화가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그 바닥에다가 무슨 목 같은 걸 박아가지고 흔들리면 굉장히 강했답니다. 그래서
먼 거리까지 이동하고 전투할 때 굉장히 힘이 됐다고 그래요. 예. 멀리까지 가면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맨발을 벗고 전투에 임할 수는 없잖아요. 집신 신고 전투에 임한다면 그게 이제 뭐 싸울 수는 있겠지만 좀 바닥에 돌이라든지 가시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굉장히 지장이 있겠죠. 아무튼 신발. 근데 신발이 해당되는 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 이 복음으로 복음에 대한 평안의 복음이 뭘까? 말 그대로 이제 평안인데 우리 마음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복음 자체가 평안에 구원을 받으면 평안하잖아요. 구원 받으면 뭐가 좋아? 물론 천국도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아 그래 진짜 그렇게 평안해. 걱정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 그래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내 얼굴에 평안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내 얼굴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환한 얼굴로 이렇게 찾아가서 얘는 뭐가 그리 좋아? 뭐가 좋은데? 궁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근심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인상을 팍팍 쓰면서 말씀 한번 들어봐. 그러면 그게 힘이 없겠죠.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만사 형성할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 복음에 대한 감사죠. 우리가 요즘 감사 노래 있잖아요. 뭐에서 감사, 뭐에서 감사, 모든 게 감사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감사, 뭣도 감사.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복음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칠 때 마음이 잔잔하고 혹시 나를 폭 쏴붙이잖아요.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도 마. 화를 내고 이제 나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제 내가 이제 당하는 겁니다. 웃으러 갔다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로 왔는데 나를 그렇게 대접해?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러면 벌써 진 거죠.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빈정대는 소리를 듣든지 싹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전투를 앞두는 내 마음속에 평안을 깨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서 이 방패로서 능히 악한 사단의 모든 화전은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불화살. 옛날 화살이 이렇게 전투에 옛날 전쟁에 보면 멀리서 날아온 게 화살이잖아요. 근접전에는 칼 가지고는 창 가지고 싸우는데 멀리서 먼저 화살로 막 가까이 접근하는 화살을 쏘잖아요. 그죠? 근데 낮에는 멀리서 화살 나오면 피하기가 좋을 텐데 뒤에서 옆에서 화살이 나온다든지 뒤에서 화살이 날아온다든지 밤에 화살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게 뭡니까? 방어용 무기, 이제 방패입니다. 그래서 로마 영화를 보면 로마군이 싸우는 영화를 보면 상당히 긴 이렇게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거추장스러운 상당히 얼마나 무게가 상당히 될 텐데 5kg, 10kg 가까이 될 텐데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력을 발휘할 때가 화살의 비호도 쏟아질 때 이 로마 군사들이 딱 방패를 대고 진열을 해가지고 딱 그때 숨잖아요. 방패에 툭툭툭 맞고 떨어지죠. 하다가 또 이제 전진하고 또 창으로 이렇게 던질 때도 방패로 굉장히 견고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 그 방패가 필요한데 그 방패를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믿음이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에레미야에게, 모세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하는 말씀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찾지는 않고요. 이사야서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공격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위로를, 힘을 주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 그래서 바울사도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허락하셨다.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큰 혹독한 고난을 받을 때, 욕을 얻어먹고 아무튼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받아. 마태복음 5장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공격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복음에 오히려 유익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바울사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니까 오히려 이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는 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로마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복음에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상급이 되는 거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데 이제 아까 사단이, 악령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쏘는데 어떤 불화살을 쏘느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염려가 불화살 중에 하나예요. 근심, 걱정, 염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 텐데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가 있으면 화살이 아니라 방패에 이제 구멍이 난 겁니다. 방패가 이제 반쯤 부셔진 거예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복음 22장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런 말씀도 있죠. 이게 무슨 염려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살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 9절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환난이 없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빌립보서 1장에 요즘 빌립보서를 이제 읽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가운데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또 마음속에 분노가 누구에 대한 분노, 미운 생각이 든다든지, 아무튼 두려움이 이제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방패가 이제 반쯤 부서지고 구멍이 난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싸우기도 칼로 정근접전에 싸우기도 전에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비틀비틀 후송당하게 되겠죠. 내 마음속에 혹시 무엇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노, 누구에 대한 분노, 미움, 근심, 걱정, 어떤 불안,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빌립보서 4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염려가 들어와요. 또 맡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근심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이제 수석 때문에 못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 말씀에 이제 저희 교회에 좀 이렇게 이제 교당 때문에 생긴 부채 때문에 근심이 됐다고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가 찾았다고 그랬죠. 찾았는데 또 하루 이틀 2-3일 지나니까 또 근심이 이게 싹 없어진 게 아니라 또 슬금슬금 올라와요. 이게 슬금슬금 또 오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또 오지? 또 오는 거예요.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요즘 안 하던 기도를 제가 보통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하잖아요. 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당 건축이 안전하게 공기 안에 예산 안에 이렇게 기도를 쭉 제가 꽤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도와주세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부와 귀를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주권자잖아요. 강하게 하심과 약하게 하심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넓혀주실 거고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도 교회도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염려가 들어오면 점점 이제 마음이 좁아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서 17절 6장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또 뭐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공격당하면 치명상을 입으니까 그래서 투구를 쓰는데 이 투구에 해당되는 우리 영혼의 투구는 뭘까? 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 구원에 대한 은혜, 삶의 목표 그게 진리에 허리띈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5장 8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서 아까 영적인 흉갑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영혼의 투구는 영적인 투구는 구원의 소망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소망. 우리가 받는 구원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들은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긴 했는데 이 세상에서 고난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실제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잖아요. 그러죠? 주님이 만날 때 주님께 받을 칭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근데 만약에 내 육신적으로 살다가 만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옥으로 쫓아내지는 않지만 민망히 쳐다보면서 부끄러워서 나를 못 들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그래 참 힘들지만 잘 참았다, 잘했다, 그 칭찬과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존귀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영광을,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밑에를 쳐다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뭐 나은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죠. 집도 사고 뭐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아무튼 뭐 잘 나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방패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흉배도 붙이고 신발도. 근데 이제 우리가 방어만 할 게 아니라 공격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이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하러 갑니다. 무슨 말을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돼. 미리미리 필요한 말씀을. 저도 뭐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오시기 얼마 전에 무슨 말씀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제 갑자기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새겨보고. 어떤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애리어요.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사는 게 죄 아니냐. 성경에 나온 말이죠. 이게 불효자식과 같은 거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를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할지도 감사할지도 모르고 찾아뵐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무슨 자식? 죄송합니다. 호로자식.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도집회에 필요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거를 외우든지 준비하든지 우리 사무엘 학교 가면 우리 대학생들이 사무엘 학교 하는데 수백 개인가 막 엄청나게 많이 외운대요. 그걸 이제 외울 뿐만 아니라 적절할 때 떠오르도록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를. 우리가 묵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제가 장례식 때만 인용하는 전도서 7장 말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인데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다 놓고 간다. 다 놓고. 그게 당연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인식을 못해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실제로 죽음을 깊이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기 아버지, 제가 어제 장례식에 우리 친한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어머니 장례식인데도 그 의미를 몰라요. 엄마 가시니까 사람이 다 가는 길이지. 본인이 언젠가 갈 거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이제 이방 아주 구원받지 않는 친구인데 전혀 몰라요. 알려줘야 돼요.
너도 죽는다고. 너 어디로 갈래? 듣기 싫어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두고 간다. 헛되다. 알려줘야 돼요. 너 어디로 갈래?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 그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충분히 내가 묵상을 해서 의미를 내가 그걸 그냥 단순히 무슨 암송하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공감을 하고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인생이 헛되구나. 정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게 준비 안 하고 있구나. 내 자신부터 죽음을 의식하고 살 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인식할 때 내 말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게 공경용 무기입니다. 그러면 나 잘 살고 있는데 이거 이제 어제 가니까 제가 한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한 4명의 중학교 5명의 중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본 몇 년 만에 만났겠어요? 16살 이후로. 처음에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몇 명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기억이 나는데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막 이제 세상 얘기 하겠죠. 뭐가 저쩌고 오른쪽에 왼쪽에 있었던 한 친구는 약간 좀 관심이 얘는 나중에 여기 뭐 건설회사 다니는데 6차선 뚫는데 그때 올 수도 있대요. 전화번호를 받아놨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래석엔 언쟁 말에 금상환이라. 꼭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해야 돼요. 적절한 때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전도서 10장 10절에 찾지는 않고요.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톱을 가지고 썰어야 되는데 도끼로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날이 아주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 이렇게 깔을 빌 때 이 안 드는 그 낫으로 깔 불면 손비에 잘못 미끄러져 가지고 잘 드는 칼이 잘 베는 게 아니라 잘 드는 칼이 손에 안 베고 잘 안 드는 칼이 보리배다가 찍 미끄러져 가지고 막 손 베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에다가 갈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딱 만져봐고 금방 알죠. 이게 날이 샀는지 안 샀는지. 낫도 그렇고 짝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사람을 수술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이게 잘 안 잘라지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검을 예리하게 한다는 말은 그 의미를 충분히 묵상해 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에 내가 공감을 하고 내가 정말 그렇구나 할 때 그게 말씀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마음의 가죽을 찢어버리겠죠. 마음의 반석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냐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냐 불 같지 아니냐 그 더러운 그 마음을 이렇게 빛 가운데 들춰내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있더라? 물론 내 간증도 힘이 있지만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많은 말씀을 해야 되는 몇 가지 꼭 필요한 말씀을 적절한 말씀을 그 다음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마지막이 이제 기도입니다. 마지막이 완전군장의 마지막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도를 통해서 힘을 받고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전도 집회 하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거는 간구는 하나님에게 이제 필요한 어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세요.
이런 필요한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무시라는 말은 필요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인데 기도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성경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할 때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마땅히 필요한 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뭐 이런 말씀이 필요한데 엉뚱한 걸 구하면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조용히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전도할 때도 인도함을 받고 봉사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대해서 기도해야 될지, 내가 정말 하나님 볼 때는 필요한데 내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도, 잠깐 누구를 만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가장 힘든 게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5시간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한 자리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5시간 기도는 못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집중력이 있으면 1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집중력이 안 돼요. 5분도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기도할 게 엄청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항상 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있기를 구한다. 영적인 깨어 있는 상태, 경각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쏟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는 말이 참 많은데, 힘쓰지 않으면 서서히 형식적이 돼요. 건성으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를 아예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형제 자매님들은 기도는 하겠죠. 밥 먹을 때도. 근데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절실하게 이제 기도하다가 노력하지 않으면 서서히 이제 식어가지고, 근데 기도했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형식에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신 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려고 늘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제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먹어, 아이고 배불러라,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는데, 늘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허리를 늘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 늘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지금 정신 차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즉각 눈치를 채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다른 나뿐만 아니라 자기를 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우리 구역장님을 위해서, 우리 조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연약한, 요즘 좀 얼굴에 뭐 우환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나만 하면 돼. 우리가 단체전이잖아요. 개인이 할 일이 있고 전체가 할 일이 있죠. 나는 준비가 있는데 우리 구역, 우리 조에 나하고 이제 한 2사람이 준비가 됐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저는 못 가요. 아이고 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돌아볼 책임 있는 거예요. 전투에 갈 때 더 많이, 더 힘있게 준비해야지 용기가 날 텐데, 나 혼자 간다고 그러면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겁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필요한 부분, 늘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적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대집회를 앞두고는 우리 조장님, 우리 옆에 있는 같은 구역의 청년의 봉사의 원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제 전도하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우리는 서도석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한다면 저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또 전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어떤 형제님이 누구 전도할 자매님이 누구 만나러 간대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기도 부탁하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기도할 수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보통 기도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도 기도에서 반복하잖아요. 몇 번 하다가 또 잊어먹어요. 또 계속 새로운 기도가 쌓이니까. 그럼 또 필요하면 또 기도를 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담대히 자매님께서, 우리 누구 형제님께서 누구 친구를 찾아가서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힘있게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에베소 자체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지금 구금 중에 1차 톡이니까 이렇게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한테, 로마 귀족들한테, 황제 친척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쇠사슬에 매인 사신, 참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사신이라는 게 대사잖아요. 하나님의 대사. 우리나라 대사는 미국에, 중국에 가죠. 미국 대사는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른 나라에 전달하고 전달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인데, 근데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이제 신하가 어떤 간수장이 바울을, 쇠고랑을 채 있는 바울을 인도해서 황제 앞으로 인도해요. 로마 황제 폐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도를 잡아왔습니다. 한번 신문하시죠. 들어가는 쇠갑을 잡으시고 두려움에 막 떨면서 눈치를 보면서,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죽고 아무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다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안에 떤다면, 눈치 보고 막 이렇게 그걸 보고 말을 듣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죠. 여기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이제 전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 총독들 앞에서, 로마 총독,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바울이 쇠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형편이 어렵더라도 이번 추석에 가족들 많이 만났어요? 가족들,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던가요? 잘 나가는 얘기 하죠. 얼마 벌었다, 우리 아들은 어디 들어갔다, 어디 땅을 사서 투자를 돈 버는 얘기 안 했던가요? 잘 나가는 얘기 막 자랑합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그죠? 이제 잘 안 나가는 사람 비주거가 있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머나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불쌍한 거, 이게 다 놓고 가는데 지금 자기가 죽으면 죽자마자 경각간에 엄부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큰소리 치고 있잖아요.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평안을 가지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가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첫 번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옵니다. 이 나쁜 왕이에요. 여로보암도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한 거예요. 나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제 완전히 배신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젊은 선지자가 나와요. 젊은 선지자.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 제가 볼 때 한 20대 중반? 30대도 아니고 20대 후반이나 20대 중반. 아주 젊은. 담대하게 그 여로보암과 신하들 앞에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무상 숭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300년 후에 나타나 가지고 다 박살을 내고 불태워버릴 거다. 그리고 경고를 하는 젊은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용감하잖아요. 근데 돌아가다가 이제 어떤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절대 뭐 누가 뭘 맛있는 거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절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왕이 회유할 때는 우리가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맛있는 거 할 테니까 쉬었다 가세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 먹지도 말고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딴 길로 가라고 그랬다고요. 당당히 탁 하고 가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를 만나요. 늙은 선지자. 왕년에 젊은 선지자죠. 한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지금은 믿음을 잃고 한숨만 푹푹 쉬는 아들 우상 숭배하는데 쳐다만 보고 있는 그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희한하게 속여요. 이 젊은 선지자를. 우리 돌아가서 우리 집에 좀 피곤한데 식사 좀 드시고 교제 좀 하고 가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 방금 전에 얼마 전에 괜찮다고 했다고. 그 말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딱 가서 먹어요. 교제도 하다가. 그러다 사자한테 죽어요. 그 얘기가 이제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참 희한한 얘기예요. 왜 늙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젊은 선지자가 사자한테 물려서 죽는데 사자가 또 안 물어뜯어요. 그냥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나귀도 안 죽이고.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 시선을 보고는 막 울다가 집에 장례를 치러줘요. 그리고 막 울어요. 속일 때는 언제고 또 울 때는 뭐고 좀 미안한 얘기죠. 원래는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의 신앙을 연결하려고 오늘 했어요. 근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한 시간은 다음에 하고 원래는 그걸 연결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씩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숙제입니다. 제가 다음에 아무튼 원래는 이걸 이렇게 시간이
저는 이게 하나님 전신갑주 30분 반 하고 이거 하면 딱 되겠다 했는데 좀 길 것 같은데 아니야 다를까 벌써.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영적 상태, 이 세 사람 아까 여로보암 이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무장 상태, 젊은 선지자의 무장 상태, 그 다음에 늙은 선지자의 무장 상태는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 나는 어디에 해당됐는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다다음 주인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이 교회당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교회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 교회당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마련하였사오니 이번 3주 후에 있게 될 첫 번째 대집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지인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고 완전 군장을 하여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완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완전 군장을 하여 이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준비하시는 우리 찬양대 또 모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더욱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모든 일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이유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이곳에 저희들과 시작부터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그 세계에서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언급하시듯이 11월 3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 장소에서 함께 많이 모여오고 또 모든 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새 교회당을 건축하고 첫 집회인 만큼 좀 마음가짐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새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소가 차고 넘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띄엄띄엄 앉아 계시지만은 거의 다 찼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 장소가 곧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기도 대상자 명단을 좀 빨리 좀 취합 좀 해서 좀 같이 기도로 마음을 모으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좀 늦었었습니다. 구역에서 좀 올라오들 안 했거든요. 좀 사무실에 이번 주 수요일 오전까지 좀 알려주셔가지고 그 수요일 저녁 말씀 시간에 이렇게 배포돼서 같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구역에서 신경 써주셔서 수요일 오전까지 또 사무실에 좀 알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정입니다. 12월 오늘은 회별 모임이 있고요. 회별 모임이 있은 후에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 회별 모임 장소는 우리 은장이는 바로 앞에 실로암실입니다. 그 봉사회는 1층 두란노실입니다. 1층에 저 목사님 집무실 바로 앞에 두란노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는 식당이고요. 청년회는 1층 소강당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모임은 우리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청년 임원 모임도 오후 늦은 시간 7시에 우리 1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은 구역 모임이 있는데요. 1교구는 11구역, 12구역, 13구역이 있는데 11구역은 우리 강희영 자매님 그 사업장 마중에서 있고요. 12구역, 13구역은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6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구역은 화요일 날 똑같은 동일한데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21구역도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요일은 교사 모임 있고요. 금요일은 또 22구역 우리 강영규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서 교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18일은 청년이 모임이 있고요. 오늘 지금 광고 이후에 전체 단체 촬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배열이 1, 2, 3, 4 이렇게 되다면은 1번, 4번은 제외하고 2번, 3번 라인으로 좀 모여주셔서 같이 좀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같이 좀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시간이 지금 배식이 우선 저쪽에 있을 두 군데서 배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한 군데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시범적으로 좀 해보시고 좀 만약에 분비다 싶으면 다시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 곳에서 하니까요. 저 봉사인이나 청년인들은 조금 늦지만치 이렇게 한 5분 뒤에 이렇게 내려가시면 좋겠고요. 11교도 교제하시는 우리 김현미 자매님 우리 자매님께서 그때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격려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떡과 과일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드시고 더불어서 또 우리 신광자 어르신께서 감을 좀 많이 가져오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고 감도 일일이 다 깎아서 가져오셨어요.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시면서 또 건강을 위해서도 좀 많은 기도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광고 드리는데 출차하실 때 아직까지는 안내가 없으니까요. 꼭 우리가 원래는 출차하는 게 3대 중학교로 돌아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그쪽이 좀 위험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꼭 좀 늦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출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속도로 들어가실 분 아닌 이상은 거기서 직진이나 좌회전 하실 분들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돌아서 이렇게 출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좀 위험합니다. 지금 거기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은 저도 안내도 좀 하고 할 건데요. 아직은 좀 미비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의 목표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시고요. 광고 마치고 이쪽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최선의 신앙으로. 예.